하나님의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로 예수 피로 인한 구속이 있고 또 그분의 생명으로 인한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체험이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첫 번째 체험이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분별됩니다.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이 성장의 과정은 바로 먹이심을 통해서, 이 먹이심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양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육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고 마시는, 우리 생활도 먹고 마셔야 하고 숨 쉬는 것처럼 바로 이 두 가지의 그런 양육, 바로 먹이심과 돌보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생명의 구원의 체험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새롭게 됨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의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 이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점점점 적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듭난 영, 특별히 주와 한영된 영이 있습니다. 연합된 영인데 그 연합된 영이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침투되고 적셔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를 갖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그 내적인 생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에 어떠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변화를 갖게 됩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거듭남, 그 다음에 거룩해 됨, 그 다음에 새롭게 됨,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이 변화. 이 변화가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났죠. 결국 그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이제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을 호흡하고 끊임없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돌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결국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여기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혼의 주된 몫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돼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체험,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을 꽉 붙잡고 안 바꿉니다. 안 바꿔. 자기가 배운 사상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내 생각이 새롭게 돼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새롭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 양육, 즉 우리가 먹이심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공기로 끊임없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영적인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아주 얼굴이 아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로션도 안 발랐는데 아주 피부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선천적인 그런 요소도 많겠지만 왜 그분이 이렇게 화장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션 같은 것도 바르지 않은데 왜 피부가 좋을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음식이 소화가 돼 갖고 우리의 영양과 피와 살이 돼 갖고 결국 우리의 우리의 신진대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 좋은 음식이 중요하지요. 좋은 음식을 우리가 잘 먹으면 우리 몸의 건강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게 진정한 변화죠. 우리가 이게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요소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지만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대하고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몸의 체질이 바뀌면서 좋은 어떠한 피와 좋은 생명의 누림을 갖게 돼서 이것은 내적인 신진대사적인 변화죠. 신진대사가 변화죠. 신진대사가 우리한테 잘 일어나야 우리가 좋은 건강을 얻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영안으로 먹어야 돼요.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금방 표시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빛이 나고 또 실제로 건강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화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한다. 변화가 되는 주된 그 원인의 소스는 뭐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오직 주의 부활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려면 그 앞에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주야로 함께 있다가 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친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거뭇하게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우리 얼굴이 이렇게 선텐이라 그래나 그렇게 몸을 태우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니까 우리도 그것이 반사가 돼 갖고 모세 얼굴의 영광을 남들이 두려워해서 못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썼어요. 그럼 수건을 쓰면 보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적인 영적인 눈에 수건을 덮고 있고 그래서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봐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한 체험, 자기의 기준, 육신의 모습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의 수건인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벗어야 된다. 내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적인 영적인 눈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율법의 수건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못 보죠. 오직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수건이 돼서 진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이렇게 벗어야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보이고 그 거울을 통해서 이 빛이 비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는 다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뒤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우리가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영, 오직 우리의 참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그 영, 연합된 영,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영 안에서 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사실 우리 연합된 영을 말합니다. 일단은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영된 연합된 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합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바로 영 안에서 살고 영으로 행해야 우리가 참된 뭘 가져요? 변화를 갖게 돼요.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과 관계없는 율법적인 어떤 문자적인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뭐예요?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지 진정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영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가전을 갖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뭐예요? 그 영. 그 영은 바로 연합된 영, 한영된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조차도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고 변화를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의 뭐예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활 안에서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도 역시 거듭남으로 그분의 아들들 많은 그분이 맏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종이다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예요? 형제라고 표현해요. 왜? 동일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같은 생명 아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 이런 뜻으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형상을 갖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는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이렇게 뭐예요? 생명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영가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주님이 말하죠.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도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보라는 거. 하나님이 다 먹이고 돌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새와 들꽃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단순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 그 일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말은 것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지는 그 생명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으로 거듭났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생명을 따라 사는 이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영화대로 아멘해서 먹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점점점 우리가 이런 변화의 가정을 갖게 돼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됐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속한 만나와 또 깨어진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애굽 체질, 세상 체질이었어요. 체질이 그렇게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나와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과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의 체질이 새롭게 변화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 40년 동안 체질이 드디어 세상 체질이 끝나고 진짜로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니까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체질을 바꾸는 체질. 근데 요 현상이 있어서 자꾸만 좀 잘 되다가 다시 빠지고 잘 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죠. 어쨌든 계속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이어트나 몸을 좋게 하려면 적어도 21일, 적어도 2달 이상 끊임없이 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바뀐 지금 하나님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체질이 딱 바뀌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바로 우리로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에 중요한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항목 중에 중요한 하나는요. 먼저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의 중심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깨뜨리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가? 그건 다 변화돼서 구속받아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결국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하신 성령으로 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변화돼서 진짜 우리 그 하나님과 하나,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우주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하기로 바랍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이 확실하게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언전 문제를 생길 때마다 답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관점만 받지 말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것이 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또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진짜 시간이 갈수록 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변화된 거죠. 그러면 사실 싸움도 없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내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갖게 돼. 변화를 가져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서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생명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생명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세요.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 성도들 내가 봐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리고 여러분들은 점점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갖게 돼서 이제 진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됨 안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확실히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우리가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여지는. 왜? 내적인 그런 변화가 생기니까 당연하게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